옛날 한 가정이 있었다. 한 효자가 나이 많은 어머님을 모시고 있었고, 그리고 귀여운 어린 아들도 있었다. 이렇게 화목한 세 식구였다. 행복하게 잘 살던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가 병에 걸려 쓰러지게 된 것이다. 아니, 아이고, 어머니. 아주 건강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정정하던 분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웬 날벼락이란 말인가. 놀란 식구들은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좋다는 약이란 약은 다 구해서 써보곤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더란 게 아닌가.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늘은 무심하게도 할머니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심해져만 갔으니 가족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렇게 몇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부지런히 치료법을 찾아 헤맸지만 결국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였다. 이제 할머니의 병세는 극에 달했고 이젠 오늘 내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어머니, 정신 차리십시오. 이럴 수가, 이거 더 오래 버티시지 못하겠구나. 아빠, 할머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거예요?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돌아가시긴 누가 돌아가셔. 아,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진 해봐야지. 네, 나갔다 오마. 안 써본 약이 있는지 알아보마. 그렇게 터덜터덜 집 밖을 나서는데 별 뾰족한 방법이 없던 터라 그저 발걸음만 무거울 따름이었다. 그간 온갖 약이란 약은 다 써봤거늘 단 하나도 들은 약이 없거늘 이제 또 무슨 약을 써봐야 한단 말이던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악화되기만 하는 어머니의 병세. 어쩌면 무분별한 약물 오남용이 그 원인일지도 모를 일이건만 아무튼 효자는 걱정과 근심이 가슴을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 울적한 마음으로 그저 맥없이 여기저기를 싸돌아다닐 뿐이었는데 그때 길 건너편 저쪽에서 어떤 떠돌이 중이 걸어오는 게 보였다. 어이구, 이게 누군가? 눈앞에 귀인이 오는구랴. 이보, 귀한 사람, 시주 좀 해줄 수 없겠는고? 아, 스님, 참으로 송구하오만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닙니다. 저런, 이 불쌍하고도 미련한 중생아. 무슨 일이길래 그다지도 죽상이고? 아, 좀 고민이 있어 그렇습니다. 무슨 고민인진 모르겠다만 너무 걱정하덜 말게나. 이 넓은 하늘을 보게, 그리고 이 끝없이 아름다운 세상을 좀 돌아보게. 아름답지 아니한가? 저 나무 위에서 지저귀는 새들은 또 어떠한가? 길가의 이 향기로운 꽃들도 좀 보게나. 이 드넓고도 아름다운 세상 아래 모두가 행복에 겨워 있는데 지금 오직 자네만 그렇게 울상이지 않는가? 그래서야 되겠느냐 이 말이야. 자, 이 넓고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한번 쫙 둘러보고 이제 자네 마음속 고민을 돌아보게나. 이제 어떤가? 아직도 걱정이 되는가? 걱정은 눈 녹듯이 사라졌지. 이제 보니 참 보잘것없는 고민이었지.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보잘것도 없다고요. 그거 참 엄청 고민이겠군. 당연히 걱정이 되지. 어머니는 그동안 평생 고생만 하고 사셨습니다. 이제야 좀 살만해지셨는데 갑자기 쓰러지시더니 숨이 오늘 내일 하고 있단 말이에다. 참으로 불공평하군. 썩어 빠진 세상이로다. 마음이 복잡하고 우울하던 차, 답답한 심정에 누군가에게라도 털어놓고 싶었을까. 이 떠돌이 중에게 모든 상황을 하소연하게 되는데 찬찬히 이야기를 듣던 중이 말하길, 내 듣자 하니 자네 모친이 왜 쓰러지셨는지, 또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 눈에 훤히 보이는군. 방법이 없지 않아. 뭐라고요? 그게 정말입니까? 어머니의 병이 뭔지 알아보시겠습니까? 자네 모친은 지금 생명을 이루는 몸속의 원기가 다 소진되어 그런 것이네. 한평생 고생만 하며 살았다니 그간 몸속의 기운이 다 빠져버린 것이지. 고생을 할 땐 모르다가 이제서야 갑자기 화가 들어찬 게야. 내가 치료할 방도를 알려주겠네. 그런데 그 치료 방법을 알려주기 전에 말이네. 대가라고 하긴 뭐하지만 대신 시주를 좀 해주는 걸로 하세. 그럼 내 소상히 알려주겠네. 어머니의 병을 고칠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스님.
어서 알려주십시오. 한시가 급합니다. 그래. 지금 많이 급한가 보구만. 알겠네. 그럼 시주는 알려주고 난 뒤에 받는 걸로 하세. 그리고 중은 어머니의 병세를 낫게 할 방도를 알려주는데, 그런데 그 방법이 소름 끼치기 짝이 없는 것이다. 뭐라고요? 아이를? 그렇다네. 10살이 채 되지 않는 건강한 사내 아이를 산채로 푹 고아서 약으로 만드시게 그 달인 물을 먹게 하는 걸세. 그럼 몸 안에 부족한 원기가 건강한 아이의 원기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니 며칠 안에 금세 낫게 될 걸세. 하지만 아이를 어디서 구한단 말이오? 납치라도 하란 겁니까? 난 방법만 알려주는 것일세. 어떻게 구하던지 그건 자네가 직접 알아서 해야지. 이럴 수가. 드디어 어머니를 살릴 방법을 알았건만 아이를 어디서 구한단 말이오? 아니면 내 자식을 희생시켜야 한단 말인가? 아무튼 얘기 다 해줬으니 아까 말했던 그 시주를 내 손으로 해쳐야 한다니. 하지만 아비로서 어찌 내 손으로 이를 어쩐단 말이냐?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미를 살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뿐인 자식을 살릴 것인가? 한참을 망설이며 무거운 발걸음을 끌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천지신명이시여, 제발 우리 할머니를 낫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할머니 힘내세요. 화이팅. 제가 이렇게 응원하고 있다고요. 이깟 병 따위 우리 함께 이겨내자고요. 할 수 있어요. 제발 조용히 좀 해다오. 시끄러워서 머리가 터질 것만 같구나. 괜찮아요, 할머니. 곧 괜찮아질 거예요. 힘내라, 힘내라. 이렇게 착한 아들을 희생시켜야 하다니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마음이 천근만근 무겁구나.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아들은 훗날 새로 다시 낳으면 되지만 어머니는 한번 돌아가시고 나면 다신 돌아오지 못하지 않는가. 아들아, 미안하구나. 부디 다음 생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거라. 그날 밤 효자는 어린 아들을 펄펄 끓는 솥에 집어넣어 삶아버렸다. 그리고 그 삶은 물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가 먹게 하였으니,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그 땡종놈이 속인 것은 아닐까? 의심을 품는 타이밍이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어쨌거나 이왕 저지르니 매일매일 삶은 물을 먹이는데, 놀랍게도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점차 기력을 나날이 회복하더니 곧 일주일이 지나기도 전에 완전히 병을 이겨낼 수 있었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이제야 좀 살 것 같구나. 아들아, 네가 날 살렸구나. 오, 어머니,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효자는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으니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라지만 아들을 희생한 까닭일 것이다. 이미 빠꾸 없이 죽여서 써먹어 놓곤 무슨 가짠케도 양심에 찔려하는 효자. 그런데 아들아, 손자 놈은 어딜 갔느냐? 보이질 않는구나. 아니, 그게 아직 서당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게야? 안 보인 지 한 일주일은 된 것 같은데. 그게 어머니. 실은. 아빠, 할머니 서당 다녀왔어요. 아이고, 그래, 다녀왔느냐? 우와, 할머니 이제 다 나았군요. 우와. 그럼 이놈 시키. 며칠째 보이지도 않고 무슨 서당이 그리 오래 있었던 겠냐? 효자는 혼비백산하여 놀랄 수밖에 없었다. 분명 자기가 솥에 넣어 삶았던 아들이 눈앞에서 달려 나왔으니 말이다. 아니, 이럴 수가. 어떻게 귀신이다. 아니 아빠, 왜 그래요? 왜 그러느냐? 꼭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놀라는구나. 이게 어찌 된 걸까? 아들이 한을 품고 귀신으로 살아 돌아온 것일까? 놀란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아들을 직접 만져보았지만 분명히 자기 아들이 맞다. 아니 아빠, 왜 그래요? 어떻게? 이게 어찌 된 영문인지. 아들아, 너
너 왜 그러니? 뇌 문제라도 생긴 것이냐? 말도 안 돼. 효자는 급히 부엌으로 달려가 소뚜껑을 열어보았는데 아니, 이럴 수가. 소뚜껑 속에 아들의 몸은 온데간데 없이 하였고 그 대신 국물 속에 떠있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사람의 모습과 꼭 닮은 산뿌리가 아니던가.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조화인고? 처음부터 효자가 삶은 것은 아들이 아니라 산삼이었던 것이다. 자식을 희생시켜서라도 효도를 다하고자 한 마음에 감동한 하늘이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바꿔치기를 했단 소리니 참으로 놀랍고도 기묘한 이야기가 아닌가. 동자삼은 사람의 모습으로 변신을 할 수 있는 한국의 전통 요괴, 아니 정령입니다. 보시다시피 본 모습은 산삼뿌리인데요.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애들은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사람을 돕는 역할로 주로 등장하는 게 특징이죠. 비슷한 녀석으로는 서양 판타지에 나오는 만드레이크가 있습니다. 둘 다 그냥 식물인데 인간의 상상력이 더 씌워져 일종의 요괴나 정령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동자삼은 우리나라 민담과 설화에 꽤 자주 등장하는 녀석인데요. 그 유명한 네 다리내나 귀신의 모티브이기도 합니다. 시신의 다리를 잘라와서 약으로 써먹었는데 알고 보니 시신이 아니라 산삼의 다리였다는 이야기죠. 보통 어린아이로 묘사되는데 네 다리내나 귀신처럼 시신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또 어떤 설화에선 성인 남성이나 승려로도 등장하는데 여성으로 표현되는 법은 없더라고요. 산삼이나 인삼이 양기를 보충해주는 식품이고 양기는 곧 남성을 뜻하는 것이기에 여자 동자삼은 없는 걸로 추측됩니다. 하여간 대부분의 동자삼 설화에서 보면 말이죠. 이야기 주인공들은 대부분 병수발을 들고 있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아픈 남편의 부인이나 아픈 부모의 자식 등으로 말이죠. 그렇게 결국 동자삼을 도구로 희생시켜서 병을 치료하는 스토리가 주 맥락이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야기에서 교훈은 부모를 위해서 또는 지아비를 위해서는 못할 짓이 없다. 같은 유교적 효행의 가치를 강조하는 스토리라는 건데 이야기에서 주인공들이 처음부터 산삼인 줄 알고서 타인을 해치는 게 아니거든요. 뻔히 사람인 줄 알고서 남의 다리 그냥 냅다 자른다거나 엄한 사람 잡아다 해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자기 자식도 희생시키고 그런단 말이죠.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 따윈 해쳐도 된다 같은 다소 이기적인 마인드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고 나선 뻔뻔하게도 짜잔 알고 보니 산삼이었네요 하고 가짜게 말 돌리는 꼬라지니까 말이죠. 물론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를 위한 지극한 효심은 가상하고도 숭고합니다. 하지만 죽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살 사람을 해치라는 덕목이 그만큼 큰 가치가 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물론 제가 이 분야의 박사도 아니고 제가 간혹 강조하듯이 옛날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일 뿐 그저 개인적인 감상평일 뿐입니다. 다른 의견이나 반론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박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 말이 맞습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 타인을 이롭게 하는 어쩌면 사람보다도 더 나은 요괴 동자삼 이야기였습니다.